더운 날씨 때문에 제가 신학 정립을 계속 안 했어요. 오늘 엄청 시원하죠? 네, 시원한 것 같아서 여자가 뭘 성경에서는 여자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여자 신학에 대해서 잠깐 정립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강해 보시겠습니다. 사람을 성경에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이 천지 차이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시몬, 또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도 시몬 베드로 이러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사도가 되고 이러듯이, 그래서 여자를 여자로 부르느냐, 아내로 부르느냐, 하와로 부르느냐 다 다르죠. 특히 산모라고 하는 단어도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거의 끝자락이잖아요. 끝자락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여자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여자에 대한 신학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건 절대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 여자를 여자로만 보면 창세기나 그 외에 여자가 나온 모든 부분은 거의 다 이건 모순인데 이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여자 신학을 바로 정립해야 되는데 대부분 남자, 여자 이렇게 성 구별로의 여자로 그렇게 정립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본질적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자의 신학을 정립하려면 여자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자의 근원, 본질, 맨 먼저 여자를 어떻게 창조했을까? 그렇죠?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아담을 하나님은 먼저 창조하게 한 다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뽑아서 그걸로 여자를 지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아담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정상적이에요. 흙을 빚어서, 진흙을 빚어서. 근데 하와, 여자를 창조하신 부분은 아직 하와라고 이름하기 전에는 좀 우리가 생각의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이거 정상이 아닌데? 라고 하잖아요. 남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들도, 들에 있는 각종 짐승들도 다 뭘로 창조했어요? 흙으로. 그 중에 하나도 다른 걸로 창조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유독 여자만은 그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지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육적으로만 보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성경은 뭘 육으로 기록했다고요? 영을 육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야? 물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일단은 보셔야죠. 무조건 다 영적이다. 그래서 제가 그 중국 창세기 다닐 때 자기 교회 목회자가 자기 교회 집사님에게 교회를 맡기고 한국으로 돈 벌러 나와 버렸어요. 그분에게 제가 물었어요. 성경을 어떻게 설교 본문을 찾느냐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주여 믿습니다. 성경 딱 덮었다가 쫙 펴서 맨 처음에 딱 눈에 띄는 거기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셨다. 너무너무 황당할 일이죠. 네. 그래서 우선 아담을 창조하신 설계도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그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창조했기 때문에 아담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맨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독처하도록 창조했다. 그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고 여자를 창조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근데 여자 창조라고도 할 수 없죠. 이제 거기는 뭐가 붙어요? 재료가 붙은 거야. 하와와 하나님
하와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산 사람이 되었다. 그것은 사실상 어디까지나 영이고 또 육이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이런 부분을 해석해 가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됐다. 그럼 그것의 실제가 뭐냐 이런 거죠. 어떤 거예요? 겉사람은 뱁새인 그리고 육체 우선 속에 속사람인 황새인 초월적 영이 들어있는 존재다. 거기에다가 이제 아담은 우리하고 다르게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으로 인간의 심령 속에 계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것이 바로 아담 창조의 사람 창조의 설계도다. 그렇죠. 그럼 그때 아담의 주체는 누굴까요? 아담인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그런 심령은 누구에게도 없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아담 유일하게 한 사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정립해야 할 초점은 이렇게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와를 동시에 창조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아담을 독처하도록 창조했다고 하느냐.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왜 아담이 독처하도록 하나님은 하셨을까? 제일 먼저는 아담은 누구를 계시한 거라고요? 유일신 하나님을 계시한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유일신 하나님이 저러셨구나. 두 번째로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신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거예요. 역시 한 분 있잖아요. 마지막 사람. 세 번째로는 그 아담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본인 아담 자신도 혼자잖아요. 그래서 유일신을 계시한 거고 신인 메시아를 계시한 거고 아담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독처하도록 아담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여자를 창조한 거죠.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아하샤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구네죠. 구네. 구나이 뭐 이렇게도 부르고 이 아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여자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 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왜 여자는 호칭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이라고 하는 존재로 성경이 계시를 했을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건데 아담은 즉 이렇게 독립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어떻게 하면 깊이 잠들면 갈비뼈도 못 뽑아내도 모를 정도로 잘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데 잠든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지으시고 이제 아담이 여자를 보고는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깊이 잠들고 뽑아간 줄도 모르면서도 이렇게 알아. 그러죠? 영빨이 대단했나 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럼 이런 말의 의미는 또 어떤 것이냐? 즉 아담의 독처가 뭘 계시한다고 그랬어요? 유일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건 아담을 유일신 하나님으로 본다면 갈비뼈를 뽑아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의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여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또 누구하고 분리돼요? 예수 그리스도하고도 분리된, 독생자하고도 분리된 존재가 누구예요? 여자. 세 번째는 아담 자체의 분리예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을
정립하고 있는 여자의 창조의 신학이 어떤 것이냐? 아담의 갈비뼈로 지었어요. 왜 갈비뼈냐? 영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영성 세미나 때 우리가 한 거죠. 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생수의 강이 그 어디서? 배에서. 우리 몸 가장 깊은 곳,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갈비뼈를 뽑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물론 갈비뼈 뽑아서 만들었다고 성경이 써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의미를 더 부여해 보면 분열은 우리가 했잖아. 아담의 영을 나눈 거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번에 그 고고학 교수님 얘기하던데, 하와는 그때 지음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을 전혀 못 들은 사람이어서 그는 따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죠. 그럼 괜찮아야죠. 벌 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아한테는 말한 적도 없는데 왜 벌을 줘? 아담만 줘야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여자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의미냐? 영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도 역시 마찬가지고 영을 분여하는 거, 나눈 거죠. 이제 유일신이 분리된 영, 유일신 하나님하고 분리된 영. 두 번째로는 역시 유일신을 떠난 영, 유일신과 분리된 것은 여자죠. 그리고 하나는 사람의 영,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을 보이도록 설계하고 창조하신 것이 실제로 그것을 계시한 게 누구다? 아담이 아니라 여자다라는 거예요. 여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의미,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의 의미가 여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분리된 것은 하나님과 다시 결합을 해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그 분여로 성령, 영을 나눠 마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상태로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하나는 우리 목양교회 식구들끼리 어떻게 해서든지 똘똘 뭉쳐서 그냥 그 하나가 아니에요. 누구하고 하나예요? 하나님하고 하나. 그가 들어오신 이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독단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존재죠. 결혼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해놓은 거죠. 우리가 진짜 결혼할 리는 누구예요? 주님하고. 근래에 내 주변에 있는 어느 여목사님이 늘 나는 주님하고 결혼해서 아무도 필요 없다고, 나는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이라고. 그래서 그걸 좀 들여다보고 싶고 질문할 것도 많은데 정말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냐고 좀 물어보고 싶고, 기회 오면 제가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죠. 물어보고 답 들으면 말씀해 드릴 기회 있으면 할게요. 그래서 여자 신학의 결론은 어떤 거냐? 결국 그러니까 창세기 2장 마지막에 와서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부분은 결합된 상태, 남자와 여자가 결합된 상태로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결합되어져 있는 사람, 그런 거죠. 자, 여자 그러면 니코루 뭐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자는 그럼 뻔히 어떤 대상일까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방금 그런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래서 여자로 계시하신 성경은 보이도록 그렇게 여자로 계시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인간의 영. 인간의 영도 어떤 인간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는 인간의 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궁극적으로 원죄를 계획하시고 그 원죄에서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아담과 하와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명령은 아담한테만 하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일부러 아담한테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직접 들은 것은 아담이고 여자는 심령의 의미가 되는 거죠. 영의 의미가 되는 거죠. 뱀이 미혹을 하죠. 여자에게. 뱀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여자는 인간의 심령이니까. 그래서 마귀와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 그거는 영이지 우리의 육이 마귀하고 존재하지는 않잖아. 영으로. 그래서 뱀이 사탄을 보이도록 계시한 것이라면 여자는 인간의 심령을 보이도록 계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뱀이요 사탄에게 미혹되고 교제하고, 미혹이 교제니까. 그래서 인간의 마음, 영이다. 원인이 여기에 있다. 마음에 있다. 영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이라는 건 결국은 심령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쉽게 얘기하지만 육이라든가 보이는 모든 것들은 마귀의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마귀는 육체를 통해서만 역사하고 보이는 것으로만 미혹하는 건, 이 모든 것은 다 수단이에요. 결국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을 죽이는 거예요. 살지 못하게. 그래서 원죄를 생각하면 원죄는 먼저 누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여자가 따먹고 나서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자라고 하는 부분을 인간의 심령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심령에서. 먼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 다음에 육이 행동에 옮기는 거죠. 먼저 여자가 먹고서 그 다음에 아담이 먹게 되는 거죠. 다 심령의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하나하나 가보면 전부 다 심령의 문제여서 정말 성경은 영을 육으로 기록한 책이구나라는 걸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할수록, 그래서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늘 이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오늘 같은 경우도 내가 그 30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목사님들의 기도를 듣고 저렇게 하면 아멘 하지 말하기도 하겠구나 싶어서, 목사들도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 아멘 하더라고. 거기다 내가 더 붙여서 좀 써봤어요. 이 정도면 막 그냥 성도들 다 은혜 받고 갈 때는 룰루랄라 하고 가겠구나.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심령 안에 골수를 쪼개는 정말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인간은 두 가지의 절대적인 것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도 육이 안 죽었으면 육이 절대. 두 번째로는 보이는 게 절대야. 그러니까 아담이 알고 있잖아요. 저거 먹으면 죽는데. 근데 먹었어요, 하와가. 근데 멀쩡히 살아있는 거야. 보이는 게 다예요. 안 죽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 우선이 절대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여자.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노래를 지었나? 그래서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 아직도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이면 그건 다 의미적으로 누구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자를 심판하는 창세기 3장 16절에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해석할 수 있죠. 여자가 범한 그 원죄의 핵심이 이게 육은 살고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따먹고, 그러죠? 자기 남편에게도 줘요. 남편은 무조건 여자가 줘서 먹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안 죽었어 먹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에는 원죄 요소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육체가 절대고 하나는 보이는 게 절대. 원죄에서 구원은 육이 죽어야 되고 보이는 것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지워버려야 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안 하려고 하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자, 그래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보면 구약에서는요, 계속 뭘 우리에게 얘기해요? 죄가 우상숭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한테 맨날 얻어 터지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해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고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바알 신이며 아세라 신이며 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디에서 멀어진다고요?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육체를 지워버린 것뿐만 아니라 보이는 걸 우리는 늘 지워야 된다. 그걸 늘 구약에서는 뭘로? 우상숭배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죠. 침례 요한이 오자마자 뭐래요? 보이는 성전을 폐지하잖아요. 안 그러면 예수님 오나만 하니까. 그래서 영접하고 들어오게 하려면 보이는 것이 없어야 돼요. 안 보이는 영이 실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는 출산의 수고, 오늘 본문에서는 출산의 고통인 이걸 얘기하죠. 그래서 출산으로 여자를 심판하신 영을 심판하시면서 여자의 출산으로 얘기하는 것은 여자 자체로는 죽은 영이다. 그것을 살려야 된다. 여자의 출산은 뭐와 연관되어 있다? 신생아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신생아의 출생은 신생아의 출생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걸 잉태와 출산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21절 한 절만 봐도 어쩌면 성경 전체의 핵심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론과 원죄 구원론으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립해 준 본문을 통해서 오늘 또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축도로 끝났습니다.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시간을 통해서 여자인 내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잉태해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 속에 모셔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를 부인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보이는 것과 스칸달리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21절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니라. 군에 여자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2장 4절에도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존칭어 절대로 아니에요. 군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만약에 존칭어라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예수님이 군아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면 그 여인도 예수님은 그렇게 어머니보다 더 높게 존칭하는 내용일까요? 전혀 아니죠. 또 요한복음 20장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보이신 게 막달라 마리아, 이 부분도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 나오죠. 7 귀신 들린 거기도 예수님이 군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자의 존칭어가 전혀 아니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요한복음 19장에
자기 육신의 어머니한테 사도 요한한테 얘기하잖아. 여자여 그러면서 네 어머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 마가의 타락방에 120문도들이 기도했죠. 거기서 오직 성령의 강림만을 그 한 가지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 마리아의 이름을 거기에 넣어요. 그도 어머니여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죠? 예수님이 빽이 많아서 뭐 우리 어머니니까 내가 봐줘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1대1로 직접적 관계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후에 마리아도 그렇게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록에 넣은 거죠. 육신의 어머니라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느냐면 21절에 전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이 부분들은 다 뭐예요? 가정을 한 거예요. 가정이 아니라 해산을 앞에 놓고 산모가 지금 고통을 얘기하는 이런 부분을 현재 해산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 가정해 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미리 근심하는 의미에서의 고통, 실제 출산하는 데서의 고통, 이 이중 고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르리니 이건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근심은 현재고 현재는 과거의 경험 때문에 지금 근심을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부분 설명해 드렸죠. 기노마이 이제 창조한다라고 하는 건데 아이를 낳는다 겟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파이도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 이런 모든 부분들 세상의 사람 낳은 기쁨 세상에서의 과거에 경험되어졌던 현재도 경험되어져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라고 해야 되는데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어른을 표현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출산하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어른을 낳았다 이런 표현이죠. 구원, 새 심령. 그래서 출산의 기쁨의 최대치는 어떤 강조법으로 썼느냐? 고통을 기억하지 않을 만큼 기쁘다 이런 것. 과거. 최대의 영적 기쁨의 논리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신생아의 출생이죠. 이 신생아의 출생은 출생론으로 결국은 뭘 얘기하느냐? 성령 침례 구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성령을 받았네, 뭐 이런 찬양하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지금은 뭐 어떤 때예요? 성령으로 아직 거듭나지 않을 때. 20절 고가고 애통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때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주님이 나를 보시는데 마음이 기쁘다. 그 말은 내가 네 심령 속에서 너를 본다. 이거죠. 주님이. 이게 마음이 기쁘다는 말은 내가 너희를 본다는데 어디서냐? 내 마음, 여러분과 제 마음 속에 임마누엘 하셔서 그냥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멀뚱멀뚱. 뭘 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어느 강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신문 기자여 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곳이 이단이라고 그걸 쓰려고 이제 전부 막 만나고 인터뷰하고 뭐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그 본문을 잊었는데 이제 예배 드리는데 같이 앉아서 자기도 예배는 드려요. 그리고 교회 집사고. 근데 한번 이렇게 말씀을 딱 그 본문을 읽는데
그 본문이 바로 자기에게 그래서 얼마나 회개했던지 그냥 입술이 다 불어 터지고 뭐 오전 9시부터 시작했다나 그런데 저녁 6시까지 기도하면서 그때는 그 기도원대가 이렇게 옛날이라 덕석 같은 걸 펴놨었는데 거기에다 얼마나 머리를 문지르고 그랬던지 이마가 다 벗겨져서 막 피범벅이 되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 마음에서의 역사. 내 마음에 기쁘다는 것은 마음속에 임마누엘 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냥 막 기쁘고 한순간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은 전천후야. 우리가 보기에 나빠도 기뻐. 기쁜 건 더 기뻐. 그러겠죠? 아니면 그 기쁜 것이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육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거잖아요. 가끔 빼앗겨요. 내가 기뻤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냥 그러면 우리는 걱정해 봐야 돼. 뭘 걱정? 뭘 고민해 봐야 돼. 내 안에 그분이 계시냐 안 계시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기쁠 때 있잖아요. 이번에 그 뭐 한참 봐보니까 축구가 거의 끝나가던데 어디하고 찼나요? 뭐 백메디라고 그러더냐? 거기하고 0대0 무승부로 그래서 아이고 저기한테 저 이러다. 여러분 개콘 그런 거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게 얼마나 갑니까? 금방 다 어떤 상황이 되면 금방 끝 막 이런 거 있잖아. 아무도 그걸 뺏을 수가 없는 주님이 얘기한 그 기쁨의 원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원하는 거죠. 빼앗을 자가 없는데 그런데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니까 밖에서 돈도 줄 수 있고 뭣도 줄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뺏겨요. 우리가 기억력 다 뺏기잖아요. 건강도 다 뺏기잖아요. 다 전부 다. 근데 내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시는 그건 뺏길 수가 없는 거죠. 23절입니까?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에는 부활의 날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그때 그날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아는데. 누구를? 하나님을. 다 아는데. 너희가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나한테 묻지 않는다. 왜요? 삼위일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물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을 알아라 그런 말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아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노스코 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게 정말 제일 어렵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아멘 아멘. 이게 시작부터가 아니라 중간 구절 속에서도 한 중간에 그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얘기 쭉 해오다 잘 들어봐.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야. 진짜 중요한 얘기야.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주님에게 묻지 않는 대신에 누구에게? 아버지와 직접 거래를 하게 한다. 그래서 제가 휘장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직거래하게 해 놓으신 분이 누구다? 주님이시다. 그걸 진실로라고 강조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깨닫고 나면 주기도문만이 아니라 뭘 하든지 마음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쉽습니까? 아무나? 택도 없는 소리죠. 오늘 우리 형님 처음으로 교회 가셔가지고
이제 인증샷을 해서 보냅니다. 예배 상황을 사진을 딱 찍어서 이제 그렇게 저렇게 되면 내가 복음을 또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참 하는 사람 속은 모르겠더라고요. 어제 우리 가정 얘기지만 둘째 형님이 어쩌면 우리 집안의 기둥 정도로 된 것 같은데 목사님 아직 안 잔가? 하면서 목소리가 약간 옛날하고 달라서 무슨 일인고 하고 내가 목사님한테 먼저 이 말을 한다고. 그래서 아유 그냥 좋아서 죽고 못 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다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좋으면 해 웃고 좀 싫으면 그냥 이마에 내천자 그리고 참 사람들이 따라서 해보라고 하라고를 잘하던데 나는 절대 따라서 하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주목 주고 달라들까 봐서. 이래도 저래도 묵묵히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을 향한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물론 막 화도 내고 그냥 우락부락 하다가도 송대관에 뭐예요? 세 박자. 네 박자야? 네 박자. 몇 박자 아니고 아이고 나 봐라 주님 내가 또 이러네요. 이렇게 돌아설 수 있어야 돼요. 꼼해가지고 몇 년 전에 얘기를 그때 목사님 그랬잖아요 막 이러면 아직도 거기에 고착이 돼 있고 매여 있는 거죠.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돼야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그 기도론 정립할 때 첫째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로는 보혜사 성령이 실제로 믿어져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분이 직접 내 속에서 하셔야 돼. 근데 몇 년 전에 그것이 꼼해가지고 이제 나온다. 그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받는다, 충만, 아주 꽉 찬다. 이런 깨달음으로 얘기할 수 있죠. 다른 것이 더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진짜 기쁨은 깨달음이고 또 그 진짜 깨달음은 영에 대한 깨달음이고 또 그 깨달음이 실제여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저 큰 지성전 이런 게 있잖아요. 얼마나 실제로 생각하는지 내가 부럽더라고. 근데 우리는 진짜 실제로 생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를 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대놓고 그래 네 속에는 성령님이 계신 게 잘한다. 그래 나는 아직 안 계신 게 이래. 뭐 이렇게 덤비더라니까. 지옥 가려고 작정했나? 왜 저렇게 말해? 아니 뭐 큰 소리 치더라니까. 너는 성령이 임해서 너는 그렇게 점잖하고 얌전 떨고 나는 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악다구가 됐어 막.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싶어. 저 안목양교회 교인들, 안목양교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늘 그 고민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영적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노력해서 안 돼요. 결단해서도 안 돼요. 오늘 목사님은 설교 끝나면 항상 결단의 시간 그래가지고 딱 몇 마디 해서 결단을 하게 하고 그러던데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영성신학을 이렇게 자꾸 정립해 가면 저절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저절로. 콩나물에 물 부으시면 다 쏟아져도 콩나물 쑥쑥 크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가치관이 정말 뒤집어져야 돼요. 뭘로? 영성신학을 통해서.
정립하고 나니까, 알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능력이 생기니까, 옛날 같으면 막 쌍심 지킬 상황인데도 지금은 주여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딱 한마디 하잖아요. 안드레가 전도를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에? 세자야. 시작. 와봐라. 와봐라.